성령의 인도대로 아시아가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된 성은 빌립보였는데요. 성경은 이 빌립보를 두고 마케도냐에서 으뜸 가는 도시다라고 소개합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던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자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빌립보에서 만난 첫 번째 여자는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옥감 장수인데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옥감 장수는 당시 귀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유럽 선교의 첫 개종자인 루디아와 가족들은 자기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력가였던 루디아는 지속적으로 바울 전도단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이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막했던 마게도냐 선교, 순정하는 마음으로 도착은 했지만 지인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도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루디아라는 걸출한 동역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만난 여자는 본문 16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아멘. 이 여종에 대한 빌립보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 그에게 결정권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 여자는 그저 여종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를 고용한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그녀의 점치는 활동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 뿐 이 여종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으며 귀신의 지시를 받고 있던 불쌍한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바울 전도단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니까요, 이 바울이 이 외침을 들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여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또 슬픔에 잠겼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곧바로 귀신이 나가게 되고 여종은 드디어 해방을,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행복한 일인데 바울이 귀신을 쫓은 사건을 두고 격렬하게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직감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달하는 이 복음이 이 로마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교적인 혼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고소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했다. 바울과 실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간 거고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처지가 어떻습니까? 옷이 벗겨지고 엄청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찬 뒤에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감옥을 지키던 간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탈출한 죄수의 징벌을 간수가 받게 됩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꺼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급하게 간수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어이 간수 양반,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말아요. 죽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죠. 감옥을 지켜야 할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간수의 가족들은 그날 모두 다 침례를 받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의 온몸에 들었던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전도단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두 여자와 한 남자를 차례로 읽었습니다. 세 명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존 스토트의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였죠. 부유한 여인, 직업적으로는 사업가였습니다. 여종, 주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종이었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자유도 재산도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수, 감옥 하나를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높은 위치이긴 했지만 사실 로마에 종속된 공무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 직업 면에서는 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없다 가 결론이죠. 그 다음에 출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루디아, 두아디라 지역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아시아 사람입니다. 여종은 빌립보 지역이나 혹은 그 주변 어떤 지역에서 빌립보로 온 것 같아요. 주변 어딘가의 사람이죠. 간수, 로마 식민지의 행정기관 속에 속했으니까 공무원이니까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세 명의 출신지가 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필요는 또 어떨까요? 루디아, 지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종, 지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죠. 귀신 들려서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주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었으니까 그에게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간수, 그에게는 앞으로의 길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었죠.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달랐던 그들이 같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같은 복음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여성 사업가, 착취당하는 여성, 거친 로마의 간수가 서로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 형제자매가 되고 한 몸으로서 세워져 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교회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과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개인적인 필요들이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우리 안에서 서로 다름이 같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있고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믿고 있다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